자, 그러면 오늘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유라의 성경. 오늘은 호세아 10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말씀은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고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는 진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이제 제자의 자세를 가져야겠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세아서 10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인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상단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에게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상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웬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네, 호세아서 10장의 말씀. 이스라엘이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했어요. 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원래 그렇게 축복을 받은 우리들인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전이 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많이 맺을수록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열매가 많을수록 오히려 우상에게 감사했고요.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번영할수록 오히려 그곳에 신상을 세운 거예요. 주상, 기둥주, 석상, 석상 할 때 상장입니다. 근데 기둥을 세우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신상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에는 양다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양다리 두 남자 좋아하고 두 여자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요.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는 양다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것이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이 풍성한 열매의 축복을 다 버려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이 우상의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고 그들이 섬기는 주상을 완전히 헐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그냥 무서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그런 경외하는 마음과 함께 그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공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항상 공존하는 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왕다운 왕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막 반란을 일으켜서 계속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또 내가 왕이 되고 왕은 하나님께서 세운다라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두려움을 깨닫고 있었으면 제대로 된 왕이 세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왕다운 왕이 없었고 결국에는 왕이 무엇을 하리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냐. 왕이 있어도 아무 의미 없더라. 왜요? 제대로 된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반역과 피로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대로 된 왕의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운대요. 그들이 왕이 될 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성경 위에 올려놓고 선서를 하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이 왕이 되면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맹세들을 통하여서 세워진 이 독초, 이 독초가 뭐냐면 밭에 독초 하나가 자라면 그 옆에 있는 풀들도 다 독을 이제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독초 하나가 그 밭을 다 망치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이 이 나라를 다 망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베다웬의 송아지. 자, 베델입니다. 베다웬은 베델의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왕이 만들었어요.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주민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해가지고 이제 지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수르가 이 금송아지를 다 가지고 갑니다. 왜요? 전리품이니까 금덩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문화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나라 신의 이제 신상을 가지고 가서 우리나라의 이제 신 아래 두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언약궤에 대한 말씀 받을 때 있었죠.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 그들의 신, 무슨 신이었죠? 갑자기 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신상, 네, 채팅으로 기억나시는 분 좀 쳐주세요. 그들의 신 앞에다가 신상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언약궤를 갖다 놨을 때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다곤신, 네, 다곤신, 네, 다곤신입니다. 네, 다곤신상 앞에다가 놔뒀을 때 오히려 다곤신이 무너진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이제 가져간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무너뜨렸다. 이 신들도 내가 점령했다라는 의미로 가져갔는데 그것이 빼앗길까봐 이제 두려워하면서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 금송아지가 저렇게 빼앗기는 것에 저렇게 마음을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송아지가 어떻게 되냐? 아수르에 옮겨져서 아수르의 왕인 야렙 왕에게 전리품으로 예물로 바쳐집니다. 그럼으로써 에브라임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금송아지를 빼앗긴 수치를 받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상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계책이 무너졌기 때문에 부끄러워진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사마리아 왕, 저 북이스라엘의 왕인 호세아 왕은 허망하게 물 위에 있는 거품처럼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이 죄 때문에 결국에는
베델에 있는 이 모든 산당,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베델, 이곳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기둥을 세워놓고 아브라함도 그곳에다가 이제 제사를 드렸고요. 그런 곳인데 그 베델의 산당이 무너져서 그곳에 이제 그 뒤에 있는 가시의 찔레와 그 제단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자, 산이 우리를 가리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이 받고 있는 심판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산사태가 내려서 지진이 일어나서 차라리 우리가 거기 묻혀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고통스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기브아가 또 나옵니다. 자, 기브아, 어제도 얘기했죠. 기브아 시대는 가장 타락했던 시대 중에 하나예요. 저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윤간하고 죽게 만든 이후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실로에 모여서 너희들 저 범죄자들, 저 불량배들 내놔라 했을 때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1위의 속성을 가지고 오히려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의 전쟁을 했죠. 그만큼 가장 악한 시대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악한 시대처럼 범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지 않겠느냐. 베냐민과 모든 지파의 전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셨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시간표. 그리고 왕들이 왕을 죽이는 이 반역의 왕조, 언약의 왕조인 다윗과 솔로몬, 그 왕조가 다 무너지고 반역으로 해서 이 왕조가 생기는 그때의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결국에는 만민이, 저 이방 나라들, 이방 세력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참 이렇게 예뻐한, 우쭈쭈한 그런 이제 길들인 암소 같았어요. 얼마나 순종하고 순한 그런 암소입니까? 그래서 에브라임은 곡식 밟기를 좋아했대요. 그런데 암소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어요. 원래 소가 하는 역할은 밭을 가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타작마당에 그 돌리는 거 뭐죠? 이렇게 삼손이 예전에 돌렸던 거 있는데, 그 기둥 돌렸던 거, 그 기둥,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맷돌처럼 생긴 건데, 큰 건데. 네, 그렇게 이제 소가 그거를 끄는 역할을 근데 했고요. 그리고 소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쉬운 게 곡식 밟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연약하고 순수해서 너무 쉬운 일만 하는 그런 이제 도련님 같은 그런 이제 에브라임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에 멍에를 씌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노예가 됐다라는 거예요. 포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유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유다와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뜨리는 농사일에, 그러니까 그만큼 고생하고 힘든 일에 투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기회를 주셨어요. 너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너희의 묵은 땅,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희가 밭을 갈지 않아서, 공의를 심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없어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땅을, 너희의 마음을 다시 잘 갈아서 기경하면, 그 묵은 땅을 기경하면, 그러면은 여호와를 찾을 하나님의 시간표, 회개의 시간표가 오면 여호와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다시 공의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의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돌아오면 돼. 회개하고 돌아와. 그 땅에 공의를 심어.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하지만 너희는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어서 거짓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하심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내 길과 내 용사를 의뢰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만해. 아직 우리가 힘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 라고 결국에는 자신을 의지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모습이죠.
결국에는 외세의 침략으로 요란함이 일어나고 다 무너지고 다 무너져서 어머니와 자식이 하나님, 어머니는 뭡니까? 북이스라엘, 자식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저지른 그 악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강대국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베델 땅이 무너지게 되고 이 새벽에 이스라엘 왕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면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말씀의 뿌리를 쭉쭉 빨아들여서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에 붙어서 가지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회복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든 정교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질문이 물론 없겠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했는데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아줘가지고 네, 네. 아, 저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우리 이제 애칭으로, 우리 유라액 성경이니까, 라익이 어떻습니까? 라익이.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조금 민망하나요? 네. 네, 우리 라익이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읽어서 여러분들 너무 반가웠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또 다시 유라액 성경을 할 건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여러분 금토일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중고 성경학교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축복받는 모든 우리 라이기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 기브아의 불량배처럼 정말 용서받을 가치조차 없고 정말 하나님을 버린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못나고 추악한 나를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 그 응답의 말씀을 하나님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렘넌트들과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참 포도나무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말씀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 정말 토요일, 일요일 정말 이 주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우리 모든 나이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좀 시간 늦었는데 일찍 주무시고 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